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뵙기 전에
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는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 이 글을 쓸 때 디모데도 옆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언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아마 주후 55년에서 57년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주후 52년에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 중에 거기에 방문했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또 관심이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확인하면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묵상되어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만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고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위로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세워졌고 교회는 성장을 했죠. 그렇다면 왜 바울의 위로가 이렇게 파워풀했을까요? 그가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신약 성경의 반을 저술할 만한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지혜가 넘쳤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잘 받은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위로가 파워풀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먼저 위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극한 환난 중에, 고통스러운 사역 중에, 인생과 사역의 질곡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되었죠. 하나님의 위로는 그의 머리가 아닌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위로는 이제 바울의 사역에 강력한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로는 영어로 consolation인데요. 히브리 원어로 볼 때 긍휼, compassion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려면 먼저 있어야 할 것이 긍휼, compassion이라는 것이죠. 이 긍휼은 compassion인데 come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passion은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mpassion은 감정을 공유하는 마음, 그것이 compassion이죠. 다시 말해 긍휼은 함께 느끼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compassion, 이 긍휼이 위로의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당황스러움, 참담함,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먼저 있어야 진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전제는 긍휼인 것입니다. 먼저 함께 느껴야 진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제 고통을 느껴본 사람만이 오늘 고통받는 지체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가 있고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다면 거의 위로가 되지 않았겠죠. 바울은 자신이 먼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위로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동일시할 수 있었겠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들었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겠죠. 그렇게 마음이 공유되어지고 동일시되어졌을 때 그때 바울의 입에서 나가는 그 메시지, 그것은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의 삶과 사역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환난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가장 좋은 사역자는 환난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사역자는 고난의 어려움 중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인생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주변의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환난을 경험할 때 환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사역자, 좋은 목자, 좋은 부모, 좋은 인생의 조언자,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환난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역자의 두 번째 조건, 그것은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만 겪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성격만 이상해지고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는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상처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받고 치유받은 그런 사람이 좋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된 상처는 타인을 치유하는 메디슨과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짜 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환난의 상처가 너무나 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면 여기 굿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자로서, 사역자로서 첫 번째 조건이 이미 충족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내 환난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과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의 크기가 내가 받고 있는 환난의 크기보다 큼을 인식할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참된 위로가 넘치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받은 환난,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치유가 되어지고 그 치유받은 그 흔적 가지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해서라도 당신의 종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너무나 이 선교여행 중에 고난이 심해서 이제 죽는 거구나 그런 탄식이 올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본문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사역을 성공을 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반을 쓸 정도로 박식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더 이상 교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문제인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 때문에 찔려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러한 내적인 아픔이 육체의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에게는 본문에 의하면 끊임없는 외적 환난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판단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영적인 외통수로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바울에게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만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극한 환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 정도의 경험이면 그 정도의 신학적인 지식과 능력이면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은 놀라운 체험으로 신학 지식으로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교만은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고난의 한복판에서만 예방이 되어지고 포기가 되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과거의 성공을 의지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면 나 자신만큼만 살고 사역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분량만큼 살고 하나님의 분량만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리저리 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학시키신 고난의 학교에서 매 순간 주님 의지하심을 배우시고 그래서 내 안에 교만이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만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작은 성공에 취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조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유크레인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프간에서 브라질로 이주한 난민들이 새로 정착한 브라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안에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질 수 있도록 또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북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차세대 미션센터 V24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있을 구주의 사랑 축제를 통해서 RTP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든 분들,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항암 중에 있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육체의 환난 가운데 계신 분들,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품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